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3달 동안, 아니 4월까지 이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루에 20절, 30절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지 또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들이 다 어떻게 똑같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했고 자신들이 보았고 자신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4복음서를 읽다 보면 조금은 이 다른 구성과 또 다른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서로가 다르고 틀린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이 의미들을 통해서, 이 다른 시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히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중에도 물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또는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기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구나,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셨구나라는 것을 이 마태가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제 마태가 유대인들만 예수 믿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유다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셔서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겠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점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역시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 그 아들을 부르시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가 받았던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열심히 믿고 또 금식기도 하고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다가 이런 은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었고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를 영접한 것 같지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과 또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고 있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녀됨을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 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참 많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왜요?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럼 저에게도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두 딸에게 오늘 설거지 안 했으니까 밥 먹지 마 이렇게 할까요? 오늘 빨래 안 겠으니까 오늘 이 집에서 못 자, 나가서 자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은 눈을 떠서 일어날 때부터 자는 그 순간까지 먹고 놀고 집 어지르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늘 하루 세 끼 밥을 제공하고요. 또 디저트도 제공을 하고요. 네, 옷도 사다 주고요. 씻겨도 주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베풀죠. 왜요? 그 아이들은 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들이 자라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베풀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방법과 이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그 어린 아이의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딸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저희가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옷 갈아입혀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었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믿음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자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축복을 내려주시고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셨던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동, 정말 모리아산에서 칼로 그 아들을 죽이고 제사를 드리려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기서 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물론 이삭을 가르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실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으며 우리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망의 증상들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문제는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지 않다라는 거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또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진로가 막히기도 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 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도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처음부터 왕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소년 시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도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다윗의 집안,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집안에 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새를 불러놓고 당신의 아들들을 초청해서 다 같이 식사를 합시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 사무엘이 한 명 한 명 아들을 보며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중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죠. 아버지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왔습니다. 집에 중요한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모든 아들들이 앉아 있고 한 아들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그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그 가족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아니면 이 뭐 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네, 후자죠, 후자. 다윗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 중에서도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식사 자리에도 끼지 못할 만큼 존재감 없는 그런 아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왕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스라엘의 엄청난 번영과 또 평화를 허락해 주시죠. 다윗은 왕이 되어 어떤 일부터 하냐면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다시 원래 있던 위치로 되돌리는 그 작업을 다윗이 함으로써 이 왕위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부어주시는데, 이 7장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과 1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여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여호와의 성전을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가 여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중에 역사를 통해 한 가지 성취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솔로몬 이후에 이 왕들이,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결국에 이 유다의 혈통을 유지했던, 다윗 왕의 혈통을 유지했던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려면 나라가 망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나라가 위험을 떨치고 힘이 있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성취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를 이룹니까? 이 말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심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셨습니까?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데려와서 앉히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탄과 마귀의 권세들을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의미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는 이 가업을 이어받는 것을 이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아주 좋지 않게 해석합니다.
물론 현 시대에 이 안 좋은 모습으로 세습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업을 이어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옆 나라 일본에 보면 어떤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몇 대째 내려오는 집, 이런 집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유명한 음식점들은 막 3대째, 4대째 막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 음식점을 하고 있고, 회사나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들이 많고요. 그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계속해서 더 이렇게 좋아지고 더 이렇게 화려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업을 이어받는 이 자녀들의 이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단순히 자녀들은 가업을 이어받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가 기업을 운영한 그 정신까지 승계받아서 자신들도 열심히 해서 그 기업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이어받은 회사나 그리고 음식점이 망하지 않고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죽어 천국 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되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믿으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적으로 뭔가 채워지기 때문이죠. 많이 안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에 너무나 좋아하죠. 왜요?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는 일, 실제적으로 사탄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강사로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대학부 청년부 우리 지체들은 늘 강사로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들에게 도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여름에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자. 우리나라도 좋고 해외도 좋고 어디든 좋다. 우리가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보자. 현장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사람도 살리고 정말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한번 감당해보자라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복음 사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 그 일로 바쁘셨다라는 것. 먼저는 가르치셨죠.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예수님 늘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늘 하셨던 사역이 있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왜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한 사람에게 복음이 임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게 정복당하셔서 끌려다니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며 이 땅의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고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시고 또 예수를 믿는 자로서 복음 사역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로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복음 사역을 통하여 정말 이 세상을 정말 복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구원과 우리 가족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끊어내고 아버지 저들의 계기를 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